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3,500km나 먼 거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큰 바람과 그리고 큰 폭풍을 배 위에 미사일처럼 쏟아 부어서 이 배는 뒤집혀지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았지만 요나를 배에서 그리고 바다에 던짐으로 그 배는 다시 조용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죽이지 않고 큰 물고기로 입을 벌려 생포해서 3일 동안이나 반 죽여 놓았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인간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거기서 깨물리고 피가 나지 않고 살았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마지막 감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비록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있었지만 이 고기가 얼마나 큰 고기냐 하면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고기라고 보면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크다면 고기의 그 윗턱하고 아래턱이 큰 고기였는데 이 고기가 2m 50대는 이 입만 더비, 그리고 이 보통 고기가 31m가 되는 우리 교회 길이로 말하면 한 3개 정도 되는 길이, 몸둘레는 한 12.5 되는 큰 둘레를 가진 정말 큰 물고기입니다. 이 내용이 1896년 4월 4일자에 문학 다이저스트시의 고래잡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했는 것을 봅니다. 요나는 고기 물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고기 물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죽여도 되겠지만 왜 살려주셨을까? 또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요나를 그 물속에 들어가면서 고기 입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는데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욥바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800km 육지로 가야 되는데 육지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3,500km 떨어져 있는 이곳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요나를 다시 긴 팔로 핀셋으로 찝어서 다시 육지 욥바로 토해내는 그 과정이 오늘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오늘 영상에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텔아비브까지 12시간 걸리는 먼 여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데요. 과거 번영을 누렸던 항구 도시 야파입니다. 이 고대 도시 요파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건축 석재예요. 이 지중해 해안가에만 나는 이 태적 사암으로 지은 이 건축물. 그래서 이 건축뿐만 아니라 이 골목길까지도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골목길을 거니는 것 자체가 낭만이에요. 여호와여,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하셨으니 무고한 피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 살렸어. 우리 신들은 뭘 한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 희생을 바치자. 내가 살아있다니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무덤의 깊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났으니 어떻게 다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제 기도가 당신께 이르기를 제가 감사의 목소리로 당신께 희생을 바치고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1896년 4월 4일 문학 다이제스트지에 고래잡이라고 하는 이 책자가 있었는데 이 책자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는 고래 길이가 약 31m, 그리고 몸둘레가 약 12.5m, 그리고 몸무게가 13톤이 넘는 큰 고래가 잡혔습니다. 이 고래의 위턱과 아래턱 높이를 재어보니까 약 2.5m가 되더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똥줄기 타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큰 물고기의 갈비뼈들이 큰 울타리가 되어져서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아주 보호해주는, 어쩌면 기도하기에 딱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요나는 물고기에서 참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름이 뭐요? 요나예요. 구축 좀 해드려. 집으로 가자. 아저씨 진짜 예언자예요? 지금은 아니야. 물고기가 아저씨 잡아먹었다며요?
그래. 왜 잡아먹혔어요? 물에 빠져서 왜 물에 빠지셨어요? 배에 탔다가 물에 빠졌어. 배는 왜 탔어요? 여호와한테서 도망가려고. 물고기 뱃속에서 안 무서우셨어요? 무서웠지.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 도망갔다면서 기도는 왜 하셨어요? 오늘 요나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이레에 그 복을 주셨는데 오늘 요나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벌써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같이 한번 17절인데 요나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풍랑이 잔잔해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 준비하고 예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 이삭 대신에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이미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나 혼자 힘쓰는 것 같고, 나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내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까지도 그냥 죽이라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하여 자기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인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한 따라해 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이것을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내 혼자 교회 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결코 혼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정말로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모셔오셨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미 사자를 보내어 입을 봉하게 하시고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로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호가 여호와 이레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의 보호를 받고 있고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큰 물고기가 숨도 쉬고 또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 속에 있는 이 요나는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요나를 명령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요나에게 지시하니까 이 큰 물고기도 요나가 살아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자기가 살아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이 물고기는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우리 교회의 교사로, 또한 목사로, 장로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한 번씩 가다가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오늘 요나처럼 도망가고 하나님께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자도 사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타일러주고 다시 한 번 더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소명자로 부르시면 끝까지 소명을 지켜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힘쓰고 애쓸 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둘씩 짝을 지어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이들에게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도 주셨지만 뭐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권능까지 주어서 너희들은 전도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들에게 뭘 주셨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까지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나도 니느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너무도 사악하고 무섭고 겁이 나고 자기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는 몰매 맞겠고 그리고 정말로 몽둥이 뜸을 맞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요나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도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평생토록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곧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시편 30편 5절에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따라해봅니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부터 받았던 은총이 평생 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16편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였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평생 하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일회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는 하나님부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나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음성을 뭐 하셨더라? 들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1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귀에 막 들리면서 너의 기도를 안 들어 난 너 해서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기도할 맛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금식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고 너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기 싫어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다가 모두 다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 물속에 들어가 있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이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에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뱀이창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곳 내려가고 바다 제일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일생에 이만한 일을 당해본 것도 처음이고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영상 가운데 그 아이들하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과 요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어느 날 요나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막 캐치하고 많이 보았는데 잘 없어요.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불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스페인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요나서가 쳤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다운시켜서 내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쫙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뭐합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자기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고마운 것이 뭐냐?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고통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다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도 감사하는 목소리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있는 것은 내 입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생활할 때도 또 내일 생활할 때도 요나처럼 도망가는 신세가 되더라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회복시켜 줍니다. 죽음을 면한 요나의 기도는 큰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그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사명이 회복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기도가 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원합니다. 요나는 오늘 수월까지 자기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겠느냐.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염려 없이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왜 기도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있지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도,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는 시간만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는 사명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의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했다. 그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했다. 명령을 하고 말씀을 행하니까 요나를 그 고기 뱃속에 고이고이 간직해 있다가 밖으로 육지에 토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깜깜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하여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만 사명을 다하기 전에 결코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이고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실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또 그 말씀은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도 그 말씀을 받고 살았습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던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그리고 눈동자도 움직이고 두 발로 뻗쩍 서게 되고 그리고 두 팔이 움직이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령할 정도라면 요나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구 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요나처럼 뺑소니 치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 행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힘들하지만 그때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새벽에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남녀가 고통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연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무리들이 몰려다니며 목자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휩쓸려 다니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만 기도하지 않고 잠잤던 제자들의 모습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고 네 사람의 들거에 실려 지붕을 뚜껑을 열고 그리고 노끈으로 끈을 달아 내렸던 그들의 네 사람의 믿음도 주님은 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의 고질병이 있다면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때부터 그 딸이 귀신을 떠나가고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하는 나도 보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 암과 함께 투병하고 있는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
수술하셨던 여러분도 보고 계십니다. 아픈 자도 보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태양같이 우리에게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자국들, 수술했던 그런 자국들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모두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주님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아닙니다.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던 주님이 오늘 주사랑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옆에 거느리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옷자락 한번 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거기 뱃속에 들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힘든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육지로 토해내는 요나처럼 우리도 자유 없고 힘들었던 깜깜한 세상이 아니라 다시 맑고 깨끗한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토해내십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세상에서 제일 큰 고기에 들어가게 하고 요나를 와삭와삭 씹어먹지 않고 여러분 요나를 평안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노라고 결심하는 이 요나처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